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이 밤에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침 그 당시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 읽는 것 우리의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범죄한 아담에게 구원의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죄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죄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죄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 앞에는 어두움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그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죄인인 것과 같이 똑같이 상대하시고 심판을 그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심판의 이 형벌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45절 27장 45절 보면 그 심판이 부어질 때에 땅도 울고 하늘도 울고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속에 나타난 일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숨겨진 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모든 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형벌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줄 수밖에 없는 사명을 띠고 보냄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당신의 생애 몸에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지게 하시옵소서. 육신 가진 예수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이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서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로마 형법 아래서 십자가 사형 제도가 있었고 그 사형 제도에 따라서 예수님은 심판을 받고 예수님 사형언도가 되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게 된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로 진 십자가 아니고 남의 죄를 대신 지는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당신이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걸머지셨는데 그 무게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온 인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 몸에 대신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죄의 무게는 이건 엄청난 것이고 상상 이상의 것이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그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공의를 충족시키는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키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한 성품과 함께 대비되는 또 하나의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사랑만 있다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언제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울지 않습니다. 거룩과 사랑은 항상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평등을 이루고 있는 것이냐, 균형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은 공의를 만족시키고 한편은 사랑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공의의 십자가자 사랑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자신은 죽고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자신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십자가임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그 십자가 아래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원합니다. 세상으로 흘러갔던 내 마음을 다시 바로잡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초점을 해서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리턴 이어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항상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의 증인이다. 십자가는 공의의 십자가며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가 공의와 사랑을 균형 있게 이루시고
마침 나를 완전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내게 구원과 영생을 받게 하신 그 십자가는 나를 향한 십자가였고, 나는 그 십자가의 증인이 확실한 것을 인정하시고 남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다 떠난다 해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중대까지 저는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 현장에 제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고 다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4명의 여인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4명의 여인과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가 예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현장에 그렇게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고 예수 은혜를 입었지만 그 현장에는 4명의 여인과 1명의 남자 요한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힘든 적이 오면 내 곁을 다 떠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힘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사람들 날 떠나며 외면합니다. 그때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변호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라고 그분 편이 되어서 그분을 변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친구가 있습니까?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친구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외면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당하기 힘들 때 그를 이해하고 그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참 친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참 친구이십니다. 세상은 다 버려도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참 친구, 사랑 친구가 주님인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친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나의 참 친구라는 찬양이 있지만 주님은 친구입니다. 이 세상 친구들은 나를 떠날 수 있어도 예수님은 참 친구이기 때문에 결코 나를 버리거나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밑에 4명의 여인과 1명의 요한이 있었지만 우리 같으면 정말 섭섭하지요. 아니, 친구들이 내가 얼마나 정을 줬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을 부어줬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챙겨주는데 사람이라면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가진 이 우리와 같은 이런 심정 가지고 섭섭하거나 서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마지막까지 다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심을 성경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공의 십자가 지시고 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행복이며 축복임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계속적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주님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드리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노래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예수 한 분이면 참 만족합니다고 노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는 이유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는 목적도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 정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귀한 집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3일이 아니라 정말 이번 집회는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울고 웃으며 기뻐하며 뛰며 감사하는 영적 축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막혀진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한 마음으로 집회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집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 가지고 주님 앞에 모여서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삼밤 집회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집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내 안에 작은 불씨로 남아있는 상태는 그냥 유지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움으로 다시 열정으로 회복되어져서 사는 것이 행복이며 기쁨이며 즐거우며 소망이 되는 새로운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부흥을 넘어 변화로, 아멘. 회복을 넘어 변화로, 이번 집회가 우리 회복을 넘어서 변화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화수 고난주간에 저녁 3일 밤 집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있어서 이번 집회로 우리를 모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435 집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3일 밤 집회로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회를 준비하면서 신비한 것을 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온 것은 그들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진 사건 속에 몇 가지 지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부흥을 주실 때 몇 가지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전 청결이에요. 성전 청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때 일어났던 공통적인 사건은 성전 청결이라는 거죠. 우상을 제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이 사건 속에서 일이 일어났던 것이 부흥의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멘.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을 깨끗하게 했지만 우리 이번 기회에 보이지 않은 내용적인 내면의 성전도 깨끗하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아멘. 성전 청결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두루마리 율법서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었다는 것.
우리는 금년에 들어와서 365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멈추어진 분이 계시면 진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포기하면 하나님 정말 섭섭해하세요. 힘들어도 읽어야지 왜 포기하냐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도를 내시고 다시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2023년도에 우리에게 성경 읽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 읽기로 계속 나가고 계신 거잖아요. 365 성경 읽기 운동. 이 365 성경 읽기 운동은 우리 지금 집회와 연관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부흥을 주실 때는 바로 이러한 사건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회복시키는 것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세 번째, 공통적인 분모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옛사랑을, 받았던 사랑을 다시 그 사랑을 회복했다는 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개개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관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어진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더 원하시는 거 아시나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갈망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갈망하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다가서면 하나님 10걸음 다가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월화수 이번 3일 밤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놓치지 말고 참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은혜의 충만히 받는 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았을 뿐 아니라 옷을 벗깁니다. 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그분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만들고 그 앞에 물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왕 앞에 하는 행위인데 이건 왕의 대우가 아닙니다. 왕의 대우가 아닌 것은 바로 조롱이고 이것은 비웃음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사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우리 읽어보면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주님은 가셨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다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그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내리칩니다. 누가 누굴 칩니까? 이분은 만유의 주고 하나님이신데. 나아가서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깁니다. 입혔던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 입었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를 끌고 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고난주간에 당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시 멈추고 주님, 저가 죄인이로소이다. 아멘이십니까? 당신께서는 무죄하시고 거룩함이신데 나의 못난 죄로 인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길을 가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면서 주님은 이 길 가는 것 때문에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을 알아보시면서 주님은 감사하셨고 기뻐하셨고 주님은 자원하셨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50절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시지 않으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알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 생각을 예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세월 속에 살고 있어요. 자기를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의 방법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임에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기 사랑에 건강한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기에는 부족해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남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번 성에 참여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못하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경험하며 승리하는 성도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 밤 짧은 시간이지만 주제 3개를 놓고 3일 밤 집회를 하기 원합니다. 이 주제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밤이 되어지고 눈물로 기쁨으로 감사로 쉽게 나갈 수 있는 복된 3일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세워주시라고 말이죠. 하나님 마음을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집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사랑한다는 말 하신 분이 없군요. 속으로 다 하셨군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이번 집회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살아왔는지를 정확히 발견하고 건강 관계로 회복되어진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제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새롭게 경험함 이래서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며 소망을 가지시며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올라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은혜 받는 귀한 성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